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강의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선포. 마태복음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그 마가복음을 오래전에 강의했죠. 마가복음은 1장 1절 딱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대의 메시아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왠지 예수가 유대의 메시아라는 것을 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불신앙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면서 로마군으로 하여금 징벌을 내렸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유대의 메시아 얘기를 긍정적으로 꺼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니까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를 옆에서 도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시편 110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그 다윗이 아직 나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옆에 계신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은 주께서 내 주께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는데 먼 뒷날에 올 그 자기의 후손을 주라고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어떻게 몇십 대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주님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막 웃으면서 이렇게 반겼단 말이죠. 그냥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이 시편 110편에 주께서 주를 이렇게 임명하면서 하는 그 장면을 여호와께서 뒤에 올 메시아를 임명하는, 그 왕에 임명하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이라며, 그 주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은 얘기하는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것도 훨씬 앞대 할아버지가 저 뒤에 손자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약간 좀 놀리는 것 같죠. 근데 물론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선제 같은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뒤늦게 와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마치 여기서는 시침이 딱 되고 서기관들을 좀 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런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안 좋게 보잖아요. 아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징벌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걸 별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릴까 봐서 또 자꾸 감추려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도 비밀이다. 그렇죠? 메시아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저 앞에 강의했고,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 유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유대인들이 오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 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가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마가는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편찬을 가능하게 한 4대 동기가 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유대인 내에서 납비 유대교가 서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출하고 저주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대립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대비해야 했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로마에서 나왔는데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그게 내용 자체가 반유대적 내용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냥 그것도 계승도면서 극복을 해야 하는, 그 베드로 사도가 또 막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계승할 건 계승하면서 그것을 좀 극복하는 그럴 필요가 있었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그 초기 증인들이, 예수를 아는 초기 증인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그걸 좀 뭔가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예수 재림의 지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의심을 갖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사셨고 그냥 권능을 보이셨고 막 이런 걸 다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4대 동기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메시아 얘기를 살짝 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마가복음이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흘리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 계획하셔서 뭐 성경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2절 예수님 탄생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고 이렇게 그 잉태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모든 앞으로의 과정들은 다 성경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뭐 마가복음이나 뭐 누가복음도 부정하지는 않죠. 예언을 성취하려고는 부정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 사람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성경, 그냥 구약 성경의 어떤 예언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확실히 갖고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이게 근거 있고 뿌리 있는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유대인의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시기로 돼 있었던 것이다. 그걸 이제 확실히 얘기한단 말이죠. 더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을 좀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 민족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위치가 그렇죠? 점차 위축되고 그렇죠? 이방인들은 더 예수를 많이 믿고 그러는데 유대인들도 잘 안 믿고 그러니까 그 위축되는 유대인들이 다소 방어적인 자기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아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여러분이 뭐 지금 뭐 이 강의의 70, 80%를 알으신 그런 결과가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앞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뭐 그런 뭐 탄생 얘기랄지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신약성경 딱 마태복음 열으면 1장 1절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딱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구를 낳고 막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또 누구를 낳고 뭐 솔로몬을 낳고 누구를 낳고 쭉 하죠. 14대씩 딱딱 끊어서 족보를 만들어 놨죠. 그런데 사실 그 14라는 숫자가 아마 의도적으로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서양 사람들은 그 알파벳에 어떤 고유한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서 쓰는 그 상징성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도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윗이라는 그 알파벳을 다 합치면 14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윗에 맞춰서 14대를 끊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를 비교하면 서로 너무 안 맞아요. 누가복음이 훨씬 더 복잡한데 대수로는 좀 설득력이 더 있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14대를 일부러 탁탁탁탁 끊어요. 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거.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이제 메시아의 근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 되는 그런 어떤 축복을 내려요. 그렇죠? 그 사무엘 상인가 거기에 뭐 나오죠? 축복을 내려요. 야, 다윗, 너 죽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 자식이 내 자식이다. 뭐 이러죠. 하나님이. 너 다윗, 너의 후손들이 나의 아들들이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 마라. 절대 안 망해. 막 이렇게 약속해 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라가 막 그렇게 그냥 뭐 외국에 지배를 받고 막 이렇게 식민 지배 받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한테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실까?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언젠가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꼭 와서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세계를 제패할 거야. 이런 어떤 메시아 희망, 종말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기도 하지만 또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나라 민족이 그 희망을 그렇게 또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마가복음이 얘기한 것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인 메시아, 유대인의 그리스도, 메시아 딱 선포합니다. 얘기를 쭉 해요. 너희들 바깥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가 본 나무다. 이제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들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고 이렇다고 막 이렇게 너무 오만하지 말아라. 그래도 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희들은 격가지야. 막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언젠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언젠가 다 믿을 날이 와서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오만하지 마. 막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자부심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유대 심판론 이런 것을 계속 아주 그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유대인들에게는 감췄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 히브리서에서 그 반론을 잘 제기했는데 그걸 더욱 발전시켜서 무슨 소리야? 예언서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이사야니 막 이런데 다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예언돼 있어 성경에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막 이런 거죠. 정통이 누군데 막 이런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은 그렇게 마가복음의 그 반유대주의적인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마가복음에 비해서 아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다. 그것이 분명히 먼저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거기에서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걸 얘기합니다.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죠.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내가 되게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한 2배가 조금 안 돼요. 마태복음이 그 절수로 이렇게 합쳐보면 2배가 조금 안 되는데 아주 많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의 한 90%를 그대로 살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로 보면은 한 반 이하, 반절 정도 되겠죠. 이렇게 살리면서도 그걸 잘 조절하고 또 일부 구절을 바꾸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걸 끈질기게 또 얘기하고 있죠. 아주 막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종일관 그래요. 사실 시종일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은 사실은 그 모세를 이렇게 은근하게 어떤 그림자 어떤 조연이나 이런 것처럼 끌어들여 가지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을 더욱 이렇게 빛나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편찬 기법이 만만치 않아요. 그 동기 자체가 서로 복잡하고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잘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를 통한 예언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끝내는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나한테 줘서 부활한 다음에 그렇죠. 승천하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이제 마태복음의 전체 구성은 그렇죠. 유대인을 먼저 해서 그 세계인으로 모든 세계인의 구원 선포로 가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하는 데에는 마가복음만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바로 그 유대교 신자들, 그렇죠?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좀 핍박하고 저주하는 대립관계에 있는, 그렇죠?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하는 거죠. 너희들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저주하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확실히 여러 번 돼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예언된 분이다. 너희들이 그 성경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부인하고 그를 결국 죽이고 그를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죄악된 행위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랍비 유대교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건 물론이고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에 의해서도 유대인의 메시아다.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 그걸 누구차 이렇게 또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언뜻 읽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고 이런 가운데 천사가 와서 이제 요셉에게 그러죠. 요셉이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였으니까 첫날 밤도 안 지냈는데 이게 정혼자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깜짝 놀라고 요셉이 조용히 이제 혼인 관계를 이렇게 풀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잉태케 한 거다. 그러니까 내게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때 자기 백성이 온 세계냐?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유대의 메시아로서 예수를 일단 보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뒤에 것이지만 이제 훨씬 뒤에 나왔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빌립이라는 그 친구가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야, 메시아야. 이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그 나다나엘이라는 나중에 제자가 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인이다. 진짜 이스라엘인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인데 그 나다나엘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친구 빌립,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존재, 그것이 무슨 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은 나사렛은 사실 이제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지방이 잘 우리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제 뭐 나사렛 예수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쓰는데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이 이제 갈릴리에 속하는데 그 갈릴리 지방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조금 앞서서 하스모니아 왕조 때 점령해가지고 이주한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뭐 조선시대 이런 때 뭐 함경도 지방, 그 북부 지방 이런데 개척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민을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를 정통 그 유대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놓은 거예요. 그 구절이 여러분이 혹시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요. 이방의 갈릴리요 막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요. 지금은 너희들이 힘들지만은 나중에 아주 빛나게 되리라 막 이런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 조금 뒤에 있다가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막 모사요, 하나님의 모염하고 대단하게 나와요. 그거 메시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그걸 피해요, 이 인용을.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바로 그 지역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얘기 안 해요. 물론 누가복음도 났는데 그 마태복음은 시점이 딱 되고 누가복음은 뭐 호적조사 때문에 그 부부가 가다가 원래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 호적을 내고 그 뭡니까 그 다윗의 그 본고장으로 가다가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마태복음은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베들레헴 얘기만 슬며시 해요. 나사렛 얘기는 안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집트로 뭐 이렇게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집트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오죠. 온 다음에 나사렛 동네로 갔다 이렇게 하고 슬쩍 말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잉태됐다는 얘기를 그냥 말은 않지만 사실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호적 하려고 본 고향으로 가다가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로마에서 호적을 하려고 본적지로 가는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런 것을 만들어 집어넣는 거예요. 왜? 예수가 베들레헴에 났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갔는데 여관이 꽉 차서 그렇죠?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고 마태복음은 아주 품위 있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막 왕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탄생. 그건 제가 다음에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얘기를 또 좀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시종일관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잘 있어요. 예를 보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5절 여기인데요. 여기 10장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12제자에게 처음에 그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12제자로 전도를 보내요. 능력을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야 12제자 너희들 초보 전도자죠. 이렇게 아주 가르쳐가지고 너희들 가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마라. 사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기 북서쪽에 갈릴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가 물론 이방인 민족들도 있지만 그런 갈릴리를 포함해서 뭐 시돈이랄지 이런 그 페니키아 사람들 사는 지역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렇게
괜히 이방인 전도를 하고 막 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단강을 건너서 뭐 저쪽 오른쪽에 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가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혼혈이 돼가지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 어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않거든요. 그들에게도 가지 말고 신앙도 조금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에서 아직 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들을 찾아가서 집중 전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게 진짜일까? 뭐 찬반이 갈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민족 차별하고 전도를 하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진짜는. 그런데 아니 처음 그 12제자 처음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냈는데 이방인들에게 그 전도가 가능해? 12제자들 되게 좀 공부도 안 했고 그래서 외국어도 모를 거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막 이방 민족에게 막 전도하겠어?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한테 전도하겠어? 못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선 유대인 전도에 1단계 힘써라 이렇게 하셨겠구나. 대개 후자를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내용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어떤 후손 유대인에게만 가라는 이 구절이 다른 복음서는 전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뭐 이방인이라고 약간 차별하는 듯하고 하는 것이 조금씩 보이지만 그래도 다 그죠? 그 페니키아 여인 그 딸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인 백부장의 종인가요? 그것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쉽게 말하면 있었다고 해도 마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에요. 어쨌든 왜? 예수님은 원래 12제자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구원하려고 했어. 왜 그래? 너희 이방인들.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들 가지 말라고 그랬어. 이걸 은근히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예수 믿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아지는데 그들이 이제 뭔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데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는 데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왜 그래? 예수님은 그래도 유대인 우선이었어. 그건 변치 않아. 막 이러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그건 나중에 강의하려고 얘기 않지만은 자세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1.1획이라도 율법을 만약에 지키지 않고 무너뜨리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좀 그 유대인 우선의 그런 그 사상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잘 아는 거 있는데, 요건 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뭐 다들 얘기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와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강의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베드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 혹자는 뭐 저 세례 요한이 뭐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당신들은 그 제자들한테 그대들은 나를 뭘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뭐 제가 뭐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는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그 뜻이 통해서 모인 거의 뭐 나이 차이 없는 대등한 예수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대등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젊은 사람도 있죠. 아무래도 그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은 나이가 더 좀 어렸던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었다는 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자꾸 이제 마태복음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버렸는데, 사실 원래는 베드로가 그냥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주님은 당연히 그리스도 메시아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예수님이 깜짝하면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꾸짖으신 거야. 경고하시니라 꾸짖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그것을 적당하게 어떻게 썼냐면, 너희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면 안 되니까, 메시아 비밀이에요. 안 되니까 함부로 발설하지 마,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제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뭐 요한이랄지 이런 다른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저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왕 되시면 저희들 좌상우상 시켜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예수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는 왕이 된다는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약자들과 함께 하면서 어쨌든 약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유대 나라의 왕이 일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될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따라왔겠어요? 그 시골 사람들이. 물론 신앙이 높아서도 따라왔겠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 제자들의 신앙 정도라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얻어먹을 거 있나? 쉽게 말하면. 뭐 한 자리 해야지. 우리가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단한 이념이 있어서 막 따라다니는 사람도 한두 명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기 그냥 한 자리하고 출세하려고 다 따라다니죠.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 처형될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아라는 것이 늘 예언되어 왔기 때문에, 이분 보니까 진짜 메시아 같다, 뭔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기대고 따라온 거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실은 마가복음은. 여러분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원어는 꾸짖고 이런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앞으로 입 다물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내가 메시아라고 당신도 그러고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몰려고 들어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선포하기도 전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는 거야. 내가 지금 정치적인 걸 안 해도 나를 의심하고 저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데 입 다물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이게 어떻게 확 달라졌냐면, 마태복음은 확 달라졌어요. 여기서 정말 마태복음 기자가 얼마나 그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주 볼 수 있는 아주 모범적 사례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똑같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가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딱 같이 대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발전했어요. 그냥 주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이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딱 같이 붙여놔요. 유대인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 도마복음에도 그거 있죠. 도마만, 저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차마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막 칭찬하죠. 사실 여기에서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에게 그거 알려준 건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사랑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바위. 베드로라는 뜻 자체가. 너는 베드로라. 바위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악마, 지옥, 이런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반석인데 네 이름이, 내가 예수님이 지어줬다고 그러죠. 그것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줬다고 하는데, 너 반석인데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아무도, 악마의 어떤 세력도 못 건드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아이고, 천국 열쇠를 줬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예수님은 가시니까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 확 올리죠. 왜 이렇게 마태가 갑자기, 마태복음이니까 기왕이면 마태를 좀 올리지 않을까 이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는 거죠. 또 이제 마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아주 어느 정도 적당히 공부한 사람들, 어중간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본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상당 부분을 또 긍정해요. 그냥 마가복음 저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서 뭔가 훌륭한 말씀, 좋은 말씀, 이게 너무 많아. 옳은 말씀, 베드로 사도가 제대로 그 고백하고 통의하고 이런 거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마태 신앙 공동체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 그게 뭐예요? 그 랍비 유대교의 그 어떤 저주랄지 핍박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그 유대교 그 어떤 지도자들, 그렇죠? 바리새인 뭐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저주가 많이 쏟아지죠. 그렇게 서로 저항하기 때문에 아주 이건 굉장한 긴장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새로 생긴 그 마태 공동체의 교회, 이 교회의 정당성, 정통성을 막 주장해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어디서 세울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에서. 베드로가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도 사도행전 보면은 초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바울까지도 베드로를 기둥 같은 사도, 기둥 같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비중과 역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바로 마태 신앙 공동체의 기반으로, 그 정통성의 기반으로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이렇게 멋지게 주는 그릇이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축복을 여기다 딱 얹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한 건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러죠. 베드로야, 너 베드로라는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준다. 천국 열쇠도 준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줬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역사적 예수 이거 쓰기 전에 처음 공부할 때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신앙심을 갖고 보면 아무리 역사학자라도 신앙심이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을 때는요, 이런 거 참 재단하기 어려워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이거 너무 곤란한데, 고민하죠.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 기자랄지 누가복음 그런 기자들은 저처럼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신앙심에서
뭔가 신앙에 도움이 되면 사실 그 당시에 뭐 대단한 증거가 있고, 그죠? 문서적 증거 같은 게 뭐가 대단하게 있겠어요? 증언 같은 것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 이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적 확신, 자기들의 직관, 이성적 판단에서 오는 어떤 결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냥 씁니다. 쉽게 말하면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발전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한테 혼났다고, 꾸짖음을 당했다고, 입주심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마태복음은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고 축복하면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바꿔놨죠. 완전히 바꿔놨죠. 자, 교회가 어디에서 서요? 그러니까 이 마태 신앙 공동체가 최초의 교회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페드로의 그런 어떤 정통성 속에서, 정당성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지금 뭔 얘기예요? 너희들 그 바울의 교회랄지 바깥에 있는 교회들이 막 이제 서서히 막 교회라고는 아직 그때 처음에는 안 했죠. 되게 그냥 모임인데 이제 마태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를 선포하고 나온 때부터는 그냥 우후죽순으로 그런 것들이 다 막 교회로 이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교회, 이방의 교회들에게 자기 교회의 정통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유대의 유대적 그런 전통과 역사와 그런 하나님 말씀의 예언에 의해서 탄생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선택한 12제자에 의해서 그분이 또 유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라고 했고, 유대민족을. 그리고 그렇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유대인 먼저 해라 이렇게 딱 하면서, 더군다나 그 유대인이자 12제자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렇게 최초의 교회를 딱 세우게 했다. 무슨 소리야? 뭐 이런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유대인이 다 심판받고 그런 게 아니다. 잘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벌써 유대인을 더 가르죠.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가르지만 유대인을 더 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이러는 사람들, 대개 이제 그 납빅의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 막 나눠서 그들을 막 저주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 민족의식 막 이런 것이, 그런 때는 민족주의 같은 게 요새 그 서양 그 근대 민족주의나 이런 것처럼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심지어 이제 유대인 중에는 어때요? 뭐 로마에 적극 붙거나 그 앞에는 뭐 그 마게도니아 막 이런 데가 막 침략할 때는 또 그쪽에 붙어서 막 협력하는 대제사장, 그런 사람도 꽤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갈라져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어떤 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막 그런 책임을 추구하는 너무 부담스러운 구절. 그 유대인 그 뭡니까? 그 민중들이 어때요?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그렇죠?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막 이런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사실 마태복음에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참 어중간히 공부한 사람이 해석하기 어렵죠. 그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갈라서 보기 때문에, 종교 우선의 사고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 우선의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중국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어떤 중국인이라는 어떤 자부심, 의식, 이런 것들이 일찍부터 발달해가지고 그 사상이나 종교가 달라도 그런 어떤 민족의식 같은 것이 그 우선적으로 깔리는데, 유대 쪽에는 이 그리스도교가 나올 때 이럴 때는 그 앞에도 그랬죠, 이미. 많이 그 종파들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에세네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대제사장 이라는 세력들한테 굉장히 그 반감을 갖고 막 저주하고 그러죠. 적대 세력으로 봐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은 그런 양면성 이런 걸 잘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는 것은 좀 극복 이렇게 하고, 그러나 또 옳은 것은 또 신앙적인 것은 개성하고, 그다음에 유대인으로서도 유대적 전통도 오히려 자기들이 그 전통의 어떤 전통의 정통성을 가졌다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랍비 유대교 이쪽에, 유대교 쪽에서는 그것은 정통성이 없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의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 산 위에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모세 같은 사람은 어때요? 마태복음은 아까 그랬죠?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는 그런 것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고 죽죠. 그렇죠? 요단강을 못 건너잖아요. 모세는 그 팔레스타인으로 못 들어와요. 그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어때요? 부활하고 죽어서도 어떻게 보면 갈릴리의 산으로 가셔요. 그렇죠? 그 모세보다 차원이 다른 참 유대인으로서 어떤 유대 땅의 원래의 어떤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을 예수님이 간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 세상에 대한 복음 선포를 하죠.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죽음도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부활했으니까. 죽음 이겼으면 끝난 거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 마귀랄지 이런 것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선포해라. 가르쳐라. 막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원래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는 유대인 우선이고 위주였다. 이걸 분명히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페니키아 계통 여인이랄지, 그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의 낚인 거랄지, 그 종인가를 낚인 거랄지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살짝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마가복음을 또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속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유대인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체계를 늘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되어졌던 많은 자료들, 이것들 막 보충하죠. 그게 마태복음이 왜 크게 성공하고 신약의 복음서 중에 어떤 대표적인 책이 됐냐면, 분량이 많은데 그 유대 땅에서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마가나 누가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그 사실성에 있는 것들을 아주 많이 모아놨죠.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설교 자료로도 풍부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지, 그렇죠? 드레틴법, 백합화 이런 얘기도 아주 그냥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해서도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야 한다. 율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말씀하시고, 그렇죠? 예수와 제자들 간의 어떤 경험,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거,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그 입속에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이다. 당시 반 세겔씩 냈거든요. 베드로야, 너랑 나랑 그거 둘이 내면 되지. 물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내도 되지만 지금 그것 가지고 시끄럽게 할 일이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기자가 멋지게 써놓습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그 4대 동기 요것들을 잘 감안해서 챕터를 보완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현대인의 눈으로 그 완전성을 요구한다거나 이러면 부족한 게 물론 많이 있죠. 역사학자의 눈으로 봐도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복음서라는 건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적 진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그것들과 얽혀서 그리고 뭐 이렇게 설화랄지 그 다음에 자기들의 추론 그 다음에 어떤 신앙적인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는 다소 여유 있게 좀 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서 뭐 문자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라든지 이런 축자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배격해야 합니다. 배격하면 신앙이 없어질 것 같지만 더 든든한 신앙이 생겨요. 아주 든든한 신앙. 저도 경험한 그런 것인데요. 자, 오늘 마태복음 2번째 강의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